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4면, 19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통하여서 레위인과 성막 봉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백성의 인원수를 계수함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또한 백성의 인원수를 계수함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어제 새벽 말씀에도 나왔지만 고대부터 인구수를 확인하는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군사를 동원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바로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구수를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항상 인구수를 세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땅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인구수를 헤아리는데 제외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어제 분명히 우리가 읽으면서 봤을 때 12지파였는데 레위 지파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인원수를 세지 말라. 레위 지파는 전쟁이 나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따로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미 12지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의 두 지파가 갈라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분기씩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정착할 땅이나 경작지를 얻지 못하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영원한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레위 지파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역을 대신 담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50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중
50절 상반전에서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일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은 관리의 일인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증거의 장막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막을 뜻하는 말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성막이라고 표현하죠. 게다가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만 향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는 곳이었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다른 제사장들을 성막에 있는 성소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그 관리하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일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돌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촛대가 있었습니다. 향단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이 있었고 진선병을 두는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휘장으로 한 번 더 가렸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성막을 여러 천막으로 두껍게 가렸습니다. 약대의 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그리고 천을 짜서 그 모든 것을 여러 겹으로 가렸습니다. 염색도 놓은 천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백성들은 그냥 그 성막의 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성막의 마당에는 번제단과 번제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러한 모든 물건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일정하게 대제사장이나 그런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갈아놓게 됩니다. 진설병을 바꿔놓는다든가, 그리고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채워놓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촛대에 기름을 채워넣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제사장만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여러 번제단에 있는 그 재를 치우고 번제단에서 그 깨끗하게 관리하고 매번 제사가 끝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재를 진영 바깥에 갖다 버리는 일들이 바로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모든 물두멍에 있는 물을 관리하는 것도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에 관한 그런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물건을 만드는 도구들로 성물로 분리가 되죠. 그 모든 성막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을 만들기 위한 그 도구들,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다루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야 시대 때는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라 계속 광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성막을 걷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장대나 여러 가지 물건을 통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했죠. 또 백성들이 직접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을 직접 보아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천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고, 그것이 바로 부속물들입니다. 심지어 진설병을 굽는다던가
향단을 위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향품을 만드는 일,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 중에 레이지파를 향해 돌리는 여러 가지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바로 레이지파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성막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항상 움직이게 되는 것이 레이지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죠. 광야 시대 때 어떻게 나눠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차가, 어떤 반열이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 이후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시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자손으로 추측되는 레위 제사장이 정착해서 일정한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삭슬 받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는지, 레위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그 이후에 성전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들의 순환 봉사 혹은 근무 제도를 세웁니다. 이것을 레위 사람의 반열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근무를 하면서 서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생업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방법이 됩니다. 이 모든 일과 과정에서 항상 우선시되는 일이 있었다면 레위 지파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항상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하신 그 모든 성전 제사, 성막 제사를 위해서 이들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광야 시대 때부터 백성들의 개수에 넣지 말라고 한 그대로를 따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온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이 구별된 레위 지파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성도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모든 업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제사 드리는 일에 있습니다. 50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5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보게 되면 레위인은 광야에서 성막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주변을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천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정해진 대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감싸는 형태로 자신들의 진영을 치게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성막을 보호하는 형태가 되죠.
그 성막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허락할 때 그때만 잠깐씩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있는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첫 번째 일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선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 선 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항상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더 바깥의 바운더리를 통해서 그 진영의 바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레위지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일부 식량들을 레위지파가 먹을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일의 예배와 주중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찬양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오케스트라, 찬양팀, 방송팀, 재정부원 등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이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봉사하니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지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직접 높여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요, 인천중앙교회 성도 개개인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까지 알려주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서로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가 되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레위지파이며 우린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레위지파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거룩한 레위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타내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